오늘 저희가 얘기했듯이 이제 또 여기 이 장식들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듯이 이제 곧 성탄절입니다. 딱 10일 남았죠. 오늘이 15일이니까 10일 후면은 이제 크리스천들뿐만 아니라 온 세계 모든 사람들이 이 크리스마스라는 이 명절을 축하 셀러브레이트하죠. 그러면서 서로 이제 선물도 주고 또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또 인사도 하면서 온 세상의 사람들이 기독교인이든지 아니든지 간에 그렇게 이 크리스마스를 셀러브레이트 하는데 이 성탄절은 우리들한테는 이 그리스도인들한테는 더욱더 이제 특별한 날이죠. 더욱더 큰 의미가 있는 날이죠. 그냥 우리가 선물을 받음으로써 뭐 그런 주고받고 그런 것으로 우리가 기뻐하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탄생하신 날이기 때문에 이 크리스마스가 이 성탄절이 우리에게는 너무나 특별한 날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인간의 몸으로 오신 예수님을 우리가 셀러브레이트 하면서 또 많은 또 찬양과 또 캐롤들을 부르죠. 그 중에 이제 우리가 많이 부른 그런 캐롤이 거룩한 밤, 고요한 밤이죠. 이 찬양 후렴에 이 찬양에서 이렇게 고백하는데 왕이 나셨도다라고 고백을 해요. 우리의 왕이 태어나셨음을 기뻐하며 찬양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이 이제 교회를 오래 다니셨으면은 이 고요한 밤, 거룩한 밤을 수십 번 이상, 뭐 수백 번까지 부르셨을 거예요. 그러면서 이 후렴도 이 왕이 나셨다라는 것을 여러분도 기뻐하면서 고백을 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이제 왕이 나셨다는 게 여러분들이 정말로 기뻐서 그렇게 고백을 하시나요?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 되신다는 것, 우리에게 왕이 있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진짜로 그게 어떤 의미인지 여러분은 충분히 이해하시면서 이 찬양을, 이 고백을 하시나요? 성경에서는 우리 하나님을 우리가 주님이라고 부릅니다. 이때 사용하는 한자가 임금, 주인, 주로 사용을 하죠. 그래서 하나님이 임금, 하나님이 주인이다라는 거죠. 히브리어는 이 같은 단어가 아도나이라고 사용하고 헬라어로는 퀴리오스, 영어로는 롤드라고 이렇게 번역이 되죠. 모두가 이제 하나님이 주인임을, 하나님이 주권자 되심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주님이라고 부를 때, 우리가 하나님을 아도나이라고 부를 때, 롤드라고, 마이 롤드라고 부를 때, 이렇게 우리가 부르는 것은 하나님이 최고의 주권과 궁극적인 권위를 갖고 있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주권자이세요. 그 의미는 하나님은 자신의 일을 결정하고 그것을 실행하는데 그 누구의 영향을 받거나 허락을 받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정하신 일을 행하는데 그 누구도 그것을 허락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주권자라는 뜻입니다. 왜 하나님이 이 주권자시라는 것이, 왜 하나님이 우리의 주님 되시고 우리의 왕이 되시는 것이 본문을 우리가 내가 본문을 우리가 안 읽었네요. 그럼 오늘 본문을 읽고서는 우리 왜 주권자 되시는 것이 중요한지를 우리가 한번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여호수아 6장 17절에서 21절이에요. 6장 17절에서 21절인데 우리가 이것을 짧은 네 구절의 말씀을 다 함께 읽으면서 우리 주권자 되신 하나님이 왜 중요한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 성과 그 가운데에 있는 모든 것은 여호와께 온전히 바치되 기생 라합과 그 집에 동거하는 자는 모두 살려주라. 이는 우리가 보낸 사자들을 그가 숨겨 주었음이니라.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그 바친 것 중에서 어떤 것이든지 취하여 너희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바치는 것이 되게 하여 고통을 당하게 되지 아니하도록 오직 너희는 그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말라. 은금과 동철 기구들은 다 여호와께 구별될 것이니 그것을 여호와 의 곳간에 드릴지니라 하니라.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아가 그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정령하고 그 성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온전히 바치되
남녀노소와 소와 양과 나귀를 칸 날로 멸하니라. 여러분은 이 지금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을 어떻게 다가왔나요? 이 말씀을 아마 분명히 들으신 적, 읽어보신 분들도 계시고 아마 이걸 처음 읽으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이런 본문에, 이 성경에 이런 내용이 있다는 것에 놀라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사람을 모두 다 죽이라고 하신 것에 놀라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이 이렇게 느끼셨다면은 이렇게 느낀 것은 여러분만이 아닙니다. 기독교 역사 동안에 많은 사람들이 이 본문에 이 하나님의 이런 모습에 문제를 제기하고 씨름을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구약에 있는 오늘의 본문과 같은 이 하나님의 모습에 이 내용을 읽으면서 이 기독교에서 가르치는 사랑의 하나님이 어떻게 오늘 본문에서 본 것처럼 남녀노소를 모두 다 죽이라고 명령을 할 수 있을까? 복음서에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이 사랑의 하나님, 긍휼의 하나님, 자비의 하나님이 어떻게 이렇게 잔인하게 사람들을 죽이라고 명령하실 수 있을까? 이런 질문들을 기독교의 역사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했습니다. 이 질문이 얼마나 오래됐냐면은 2세기 그때 초대교회 말시온이라는 사람은 이 신약의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과 이 구약에서 잔인하게 심판하시는 이런 하나님을 같은 하나님으로 받아들이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이 두 분이라고 주장했어요.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의 하나님은 다른 하나님이다. 그래서 구약을 부인하고 오직 신약만이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주장을 했어요. 그리고 신약에서도 자신이 믿는 자신이 보기에 맞는 그 사랑의 하나님을 전하는 그 부분들만이 진짜 성경이라고 주장을 했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그가 주장했던 거는 누가복음과 바울 서신만이 진짜 성경이다. 그렇게 그 초대교회 때 말시온이라는 사람이 주장을 했어요. 물론 이 말시온과 그의 가르침은 이단으로 판결을 받고 그는 교회에서 쫓겨났습니다. 하지만 이 말시온이 그때 초대교회 때 그때 했던 그 질문은 구약을 읽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지금도 하고 있는 질문입니다. 아니 오히려 이 사회적 그 윤리와 그 평등, 화합 이런 것에 더 민감한 요즘 사회에서는 이것이 더욱더 받아들이기 힘든 그런 모습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오늘 이 본문 가운데 나타나신 그 하나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오늘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하고 싶으신 걸까요? 그저 하나님이 이렇게 잔인하시다는 것을 전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목적일까요? 그것은 분명히 아닐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기를 원하시는 것은 아니실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제가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이 본문이 어떻게 하나님이 주권자 되심을, 하나님이 왕이 되심을 나타내는지를 여러분과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먼저 본문에서 하나님이 이 명령하신 온전히 바치라고 한 것이, 그 온전히 바쳐진다는 것이 그것이 무엇인지를 한번 살펴보고, 그것이 하나님에 대해서 또 우리에 대해서 어떠한 진리를 말하고 있는지를 우리 다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이 온전히 바쳐졌다는 것에 우리가 뜻을 한번 보기를 원하는데, 우리 다시 한번 17절을 한번 다시 한번 읽기를 원합니다. 시작. 이 성과 그 가운데에 있는 모든 것은 여호와께 온전히 바치되 기생 라합과 그 집에 동거하는 자는 모두 살려주라. 이는 우리가 보낸 사자들을 그가 숨겨 주었음이니라. 오늘 본문에 굉장히 논란이 되는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이 히브리어는 할렘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가 어려운 이유는 우리말에 이 단어를 1:1로 번역할 수 있는 그와 상응하는 단어가 없어요. 그래서 개역개정에서는 이것을 온전히 바치되라고 번역이 되어 있지만, 원어를 보면 이 할렘이라는 단어는 명사입니다. 그래서 문자적으로는 이거를 그리고 이 도시는 할렘, 온전히 바쳐진 것 또는 진멸이 될 것이다. 도시와 그 안 모든 것은
야훼를 위한 것이다. 이렇게 번역이 됩니다. 하지만 이 헬렘이라는 단어를 대체할 단어가 없어서 1대1로 번역할 마땅한 단어가 없어서 여기서 개역개정에서는 온전히 바치되라고 풀어서 번역을 한 것입니다. 새 번역에서는 이걸 조금 다르게 번역을 하는데 10절 새 번역을 보면은 이 성과 이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전멸시켜서 그것을 주님께 제물로 바쳐라라고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헬렘이라는 의미의 뜻을 최대한 담으면서 이 뜻을 전하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번역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이 헬렘이라는 단어는 받침, 진멸, 전멸 이러한 단어로 우리가 여기 성경에서는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께 온전히 바친다라는 그 뜻은 모두 죽임으로써 하나님께 바친다라는 뜻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21절을 보면은 그 성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온전히 바치되 남녀노소와 소와 양과 나귀를 칼날로 멸하니라. 이렇게 이 헬렘이라는 이 온전히 바치는 것이 이렇게 모든 사람을 죽이고 또 모든 가축까지도 죽이는 것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서 여리고 성의 모든 사람을 죽입니다. 남자든지 여자든지 노인이든지 아기든지 어떤 사람이든 살아있는 사람은 모두 다 죽입니다. 그래서 이 여리고 성에서 살아남게 되는 사람이 결국에는 라합과 그의 가정뿐이게 되게 됩니다. 굉장히 무거운 주제죠. 하나님이 한 도시의 모든 사람들을, 이게 작은 도시도 아니에요. 우리가 저번 주에 봤듯이 큰 도시에 있는 그 모든 사람들을 무차별로 다 죽이라고 명령을 한 이 내용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 걸까요? 그래서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헬렘이라는 그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이 정확히 어떠한 의미를 담고 있는지를 우리가 이해해야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이 헬렘에 대해서 이해하는 것은 이 온전히 바쳐진 것이 그 안에는 심판의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명령에 이 여리고 사람들을 모두 진멸한 것은 죄 없는 사람들, 의인들을 해친 것이 아닙니다. 창세기 15장 16절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 이런 말씀하십니다. 16절을 보면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너와 너의 자손들에게 준 그 가나안 땅에 거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에게 너의 자손들이 애굽의 노예로 이 가나안 땅을, 약속의 땅을 떠나서 타국살이를 하고 해서 다시 돌아올 것이라고, 다시 약속의 땅으로 돌아올 것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그 돌아오는 그 시기가 바로 하나님이 4대, 즉 4대가 그 애굽 땅에서 살고 종놀이한 그 시간이 흐른 후에서야 그들이 비로소 이 가나안 땅으로, 이 약속의 땅으로 다시 돌아올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이유가 바로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가득 차지 않았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 있는 족속들의 죄가 아직 가득 차지 않기 때문에, 즉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는 시기가 바로 아모리 족속, 가나안 땅의 족속들의 죄가 가득 차서 심판받을 그 시기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 정한 시기가 되지 전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그 오늘 본문에서 본 것처럼 여리고 사람들을 죽인 것은, 그 일이 일어난 것은 바로 이때가 하나님의 심판의 때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이 가나안 땅의 족속들이 심판받을 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용하셔서 그 심판을 하시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여리고 백성들을 진멸하라고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이 헬렘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 것은 이 헬렘, 이 온전히 받쳐진다는 것에는 또 보호의 의미가 또한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리고 성에 있는 이 가나안 땅을, 이 여리고 성이 속해 있는 이 가나안 땅을 모두 다 온전히 바치라고, 그 진멸하라고 명령하신 것은 오늘 본문이 처음이 아닙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이 광야에 있을 때 하나님이 이런 말씀하십니다. 신명기 20장 16절부터 17절을 보면은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이 민족들의 성읍에서는 호흡 있는 자를 하나도 살리지 말지니 곧 헷 족속과 아무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내가 진멸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하라. 하나님이 가나안 족속들을, 그 성읍에 있는 모든 호흡하는 자들을 진멸하라. 같은 헬렘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거죠. 모두 진멸하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그 이유를 1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는 그들이 그 신들에게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을 너희에게 가르쳐 본받게 하여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게 할까 함이니라. 즉 여리고 성의 사람들, 이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이 이 심판을 받고 진멸을 당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그들이 가나안 땅에서 이 가나안 족속과 함께 살게 되면은 가나안 족속들이 하는 우상 숭배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배울까봐, 그 죄로부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시기 위해서 이 가나안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모든 족속의 진멸을 명령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9세기 신학자 세뮤얼 로스 드라이버는 이 헬렘을, 이 온전히 받쳐진다는 것을 국가의 종교적 삶을 위협하는 모든 것을 격리하고 무해하게 만드는 방식이라고 정의했습니다. 이스라엘이라는 이 나라가, 이 하나님이 왕으로 있는 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하나님만을 따르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그러한 삶을 위협하는 모든 것을 정리함으로써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하는 것이 오늘 하나님이 명령하신 이 헬렘, 하나님이 명령하신 온전히 받쳐지게 된 것, 바로 이 의미라는 것입니다. 또 마지막으로 이 헬렘에는, 이 온전히 받쳐진 것에는 구별의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 18절과 19절을 오늘 보면 18절과 19절을 다시 보면은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그 바친 것 중에서 어떤 것이든지 취하여 너희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바치는 것이 되게 하여 고통을 당하게 되지 아니하도록 오직 너희는 그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말라. 은금과 동철 기구들은 다 여호와께 구별될 것이니 그것을 여호와의 곳간에 드리지니라 하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여리고 성을 이 함락할 때 하나님이 이 헬렘으로 이 온전히 바치라고 한 것은 이 성 안에 있는 사람들만은 아니었습니다. 여리고 성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바치라고, 이것이 하나님 것이라고 하나님께 구별된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여리고 성에 있는 어떤 것이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지고 가지 말라고 명하십니다. 이것이 여리고 성이, 이 안에 있는 모든 것이 내 것이니 하나님의 것이니 함부로 하지 말라는, 이것이 하나님의 것이니 함부로 할 수 없다는 순종의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레위기 27장 28절에는 이 같은 헬렘 온전히 바쳐진 것에 대해서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떤 사람이 자기 소유 중에서 오직 여호와께 온전히 바친 모든 것은 사람이든지 가축이든지 기업의 밭이든지 팔지도 못하고 무르지도 못하나니 바친 것은 다 여호와께 지극히 거룩함이며. 만일 누가 자기의 소유를 하나님께 헬렘으로 온전히 바치기로, 온전히 헌신하기로 작정을 했다면은, 그것을 결정했다면은, 그것을 결정한 순간 그것은 하나님께 구별된 것이 된다. 이것은 하나님께 온전히 하나님만의 것이 되니 그것은 그 후로부터 그 사람이 함부로 할 수 없는 것이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제 이것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내 소유가 아니기 때문에 이것에 내가 포기해야 되는, 어떻게 보면 그 구별된 하나님께서 구별하신 그 바운더를 넘지 못하는, 넘지 않는 그것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헬렘 안에는 이 하나님이 여리고성을 헬렘했다, 하나님의 온전히 바쳐진 것이 됐다라고 말씀하실 때는, 명령하실 때는 그 안에 심판과 보호와 구별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이것이 우리에게 뜻하는 바가 무엇일까요? 이것이 어떻게 우리의 삶에 적용이 될까요? 먼저 우리가 배워야 될 첫 번째 진리는, 이 헬렘은 온전히 바쳐진다는 것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설교 시작할 때 말씀했듯이 하나님은 주권자이십니다. 우리의 왕이 되십니다. 하나님이 왕이 되신다는 것은 하나님은 심판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 자격을 가지시고 그 권위를, 그 권리를 갖고 계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여리고 백성들을 진멸하신 것이, 심판하신 것이 비윤리적이지 않은 것은, 하나님은 마땅히 모든 창조물의, 온 세상의 왕으로서, 창조주로서, 주권자로서 그들을 심판할 권리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리고 백성들뿐만 아니라 온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마땅히 심판할 그 권위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심판 아래 놓여 있다는 것이 오히려 맞는 말일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예외 없이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는, 진노 아래 있는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심판자이기 때문에, 공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결코 그 죄를, 세상에 있는 그 죄악들을 그냥 마냥 보고 계실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공의로운 심판자로서 그 죄악을 그대로 두신다는 것이 오히려 불법이고 오히려 그것이 불의한 것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반드시 죄를 심판하셔야 하십니다. 하나님은 이미 주권자로서 온 세상을 심판하신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는 노아의 홍수가 바로 그 사건입니다. 이 세상이 악으로 가득 찼을 때 하나님은 홍수로서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노아와 그의 가족을 뺀 모든 사람들을 심판하셨습니다. 공의로운 왕으로서, 주권자로서 마땅히 하셔야 할 그 죄악을 심판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리고성의 모든 사람들을 진멸한 것이, 또 홍수로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또 진멸한 것이, 그리고 이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이 그 심판을 받는 것이 비윤리적이고 폭력적이라고 비판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모두 다 그들이 마땅히 받아야 할 죄의 값을 받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온 세상을 왕으로서 다스린다는 것이 바로 이러한 의미입니다. 신명기 32장 4절에서는 하나님이 이러한 분이시라고 고백합니다. 그는 반석이시니 그가 하신 일이 완전하고 그의 모든 길이 정의롭고 진실하고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니 공의로우시고 바르시도다. 하나님은 완전하시고 정의로우시고 진실하시고 거짓이 없으시고 공의로우시고 바르십니다. 그 완전한 정의와 공의로서 온 세상을 다스리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주권자로서 그가 정하신 것을, 그가 뜻한 것을 반드시 행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원하는 것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존재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절대적인 주권자로서 하나님은 우리와 상관없이 그가 원하시는, 그가 뜻한 바를 모두 이루십니다. 다니엘서 4장 35절에는 하나님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땅의 모든 사람들을 얻는 것 같이 여기시며 하늘의 군대에게든지 땅의 사람에게든지 그는 자기 뜻대로 행하시나니
그의 손을 금하든지 혹 이르기를 내가 무엇을 하느냐고 할 자가 아무도 없도다.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것, 하나님이 온 세상을 주관하시는 것, 주권자로서 통치하는 것에 내가 무엇을 하느냐라고 말할 사람이 그 어떤 자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금할 수 있는 존재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스리는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도나이, 우리의 롤드가 되시고 우리의 주인이 되시며 엘 엘리온, 지극히 높으신 자로서 우리의 삶을 다스리십니다. 두 번째로 이 헬렘은 온전히 받쳐진 것은 우리가 누구인지를 알려줍니다. 성경에서 그리스도인을 말할 때, 부를 때 가장 많이 사용하는 단어가 바로 종이라는 단어일 것입니다. 이 종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뭔가 스스로 겸손한 그런 마음에 그런 스스로를 낮추는 그러한 심적으로 나는 종 같은 사람입니다라고 스스로 낮아지면서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문자 그대로 우리에게는 주인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다스리시는, 우리에게 명령할 수 있는 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종으로서 그 명령에 순종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말은 어떤 때에는 나의 주인, 나의 왕 되시는 그런 하나님이 나에게 명령하시는, 나에게 요구하는 것이 이해가 안 될 때가 있더라도, 부담이 될 때가 있더라도, 부당하다고 느껴질 때라도 우리는 그것에 순종해야 할 그 의무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구별하셔서 너의 바운더리는 여기까지라고 정하신다면은 그것이 내가 보기에는 부당하다고 느껴질지라도 그것에 순종해야 할 의무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리고 본문에 나온 그 여리고 성도 그러합니다. 오늘 본문 21절을 보면 다시 보면은 그 성에 있는 모든 것을 온전히 바치되 남녀노소와 양과 나귀를 칼날로 면하리라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모든 것을 바쳤다는 것은 진짜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바쳤다는 것입니다. 보통 이 고대 시대 그 과거에서는 전쟁이 끝나면은 승리한 나라가 그 패배한 나라의 모든 것을, 그 전리품들을, 그 나라의 좋은 것들을 모두 다 빼앗아가죠. 그것이 이 전리품들이 어떻게 보면 승자의 권한이라고 볼 수도 있죠. 하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모든 것을 손대지 말라고 합니다. 이 모든 것이 내 것이니까, 이 모든 것이 내게 바쳐진 것이니까 너희는 그것에 터치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리고성, 우리가 저번 주에 그림을 봤듯이 여리고성의 그 큰 성 안에 있는 모든 가축, 모든 곡식, 모든 물건들, 그 안에 있는 모든 금, 은, 하물며 옷이라든지 그 가구라든지 그 모든 것을 다 기부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생각해도 그것이 아깝지 않겠습니까? 그 성 안에 있는 모든 재물들, 그것을 모두 다 불태워서 없애라고 하시는데 그것이 아깝지 않겠습니까? 하나라도, 옷 하나라도, 반지 하나라도, 쌀 한 톨이라도 가져가지 못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왜죠? 바로 이 여리고성이 하나님 것이라고 하나님이 구별하셨으니까. 내 생각에는 이것이 맞다고, 내 생각에는 이것이 아깝다고 느껴질 때에도, 내 생각에 이 정도는 괜찮겠지라고 느껴질 때에도, 내 생각에는 이것이 부당하다고 느껴질 때에도, 이럴 때에도 순종하는 것, 이것이 바로 주인이 있는 종이 가져야 될 마음가짐, 그 태도라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5장에서 선지자 사무엘은 사울왕에게 하나님의 명령 하나를 전합니다. 하나님이 아멜렉 족속들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는 것을 기억하였으니 사울왕 너가 가서 이 아멜렉 족속을 모두 진멸하라고. 오늘 우리 여리고성에 나온 것처럼 같은 그 해를 하나님께 온전히 바치는 그 진멸을 하라고 하나님이 명령을 하십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남기지 않고 모든 것을 완전히 진멸하라고 명령하십니다. 그 명령에 사울이 아멜렉 족속들을 공격을 합니다. 그리고 승리합니다. 그런데 사울은 그 승리 후에 하나님 명령하신 대로 아멜렉 족속들을 모두 다 진멸하지 않습니다. 아멜렉의 왕인 이 아각이라는 왕을 생포하여 살려두고 또 그 아멜렉 그 성 안에서 양과 소 중에서 가장 좋은 것들을 남겨놓습니다. 사울의 그 이유는, 사울이 그렇게 남겨둔 이유는 나중에 말하기를 이 양과 소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길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 성 안에 있는 가장 좋은 것을 내가 하나님께 남겨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것이다. 사울이 보기엔 이 모든 것을 그냥 다 없애기는 아까웠던 거예요. 그래서 아멜렉이 갖고 있던 가장 좋은 것들을, 좋은 양과 소를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지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자기가 보기에 가장 옳다고, 자기가 보기에 가장 좋다고 생각하는 것을 사울은 선택한 것입니다. 종이 아니라 자기가 스스로 주권자가 되어서 자기가 무엇이 옳고 무엇이 틀린지를 선택한 것이죠. 그 결과 선지자 사무엘이 사울 왕을 이렇게 책망합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부터 23절을 보면은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천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나의 왕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것이 우상을 섬기는 죄와 같다고 사무엘이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한다는 것은 결국에는 하나님 대신 나를 섬기는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내가 내 생각이 하나님보다 더, 하나님의 생각보다, 하나님의 명령보다 더 옳다고, 더 권위가 있다고 고백하는 것이 된다는 것인 거죠. 여러분, 우리는 모두 결국엔 누군가를 섬기고 있습니다. 주권자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다면은 나는 결국엔 나를 섬기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흐름, 이 세상의 문화는 내가 가장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스스로 신이 되라고, 스스로 모든 것을 결정하는 신이 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나의 신, 내가 내 삶의 주권자라고 이 세상은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금할 수 있는 자가 아무도 없다고. 그 누구도 내가 원한다면은 그것을 노할 수 없다고. 내가 원하는 것을 노하는 것을 받아들이지 말라고 이 세상은 말하고 있습니다. 내 기분을 좋게 만들면은 그것이 가장 옳은 것이라고 이 세상은 말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와 반대를 말합니다. 하나님이 주권자가 되신다는 것은 카운터 컬처럴한, 반문화적인 이 세상의 흐름과는 반대로 가는 것입니다. 성경은 나의 삶에 왕이 있다고 확실히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왕은 나의 삶을 심판할 권한도 있고 내 삶에 무엇이 옳고 무엇이 틀린지를 말할 권한 또한 있다고 말합니다. 내 삶의 바운더리를 정할 권한도 있고 내 삶에서 내가 보기에 좋은 것이라도, 내가 보기에 옳다고 생각하는 것이라도 요구할 권리가 있다고, 그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따르다 보면은 우리에게 그런 불편함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나에게 하나님이 불편한 요구를 하실 때가 있습니다. 내가 보기에는 그런 아까운 그러한 행동을 요구하실 때가 있습니다. 내가 보기에 바보 같다고 생각되는 그러한 행동을 요구하실 때가 있습니다. 마땅히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 마땅히 내가 받아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 마땅히 내가 취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라고, 온전히 바치라고 요구하실 때가 있습니다. 내가 보기에는 좋은 것인데, 내가 보기에는 꼭 필요한 것인데 그것을 오히려 버리라고,
그것을 오히려 불태워 버리라고 말씀하실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불편한 하나님의 요구에 여러분은 왕 되시는 하나님께 그런 요구에 온전히 순종하실 수 있습니까? 이것은 내 것이라고 터치하지 말라고, 이것은 내가 너한테 허락한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실 때 여러분은 그럴 때에도 온전히 순종하며 그 말씀에 따라갈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월십한다는 것은 결국엔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나의 주인으로, 나의 주권자로 인정하고 모시는 것입니다. 내가 내 삶의 주인이고 내가 내 삶의 왕이 아니라 하나님만의 나의 삶의 주인이라고, 하나님만이 나의 삶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을 통치하시는 주권자 되심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그럴 권위가 있다고, 내 삶을 내가 다스리는 그 권위를 하나님께 온전히 올려드리는 것이 내가 하나님을 왕으로서, 내가 하나님을 나의 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어떻게 보면 임의적으로 구별하시고 심판하시는 것이, 나에게 이렇게 요구하시는 것이 어떻게 보면 페어하지 않다고, 공평하지 않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권자로서 선택하시고 구별하신다는 것이 우리에게는 너무나 큰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여러분이 구원받은 것은 바로 하나님의 그러한 선택과 구별에 따른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별하신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택하신 것은 우리가 그러한 것을 받을 만한 존재이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하나님의 주권 안에 택하셨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에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우리가 하나님을 택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주권으로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 은혜를 입어 우리는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그럼으로써 우리는 우리 삶에 하나님이 주권자로서, 하나님의 왕으로서 다스리시는 것에 감사해야 합니다. 모든 일을 온전하게 실수 없이 그 완벽한 지혜로 다스리시는 것에 감사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시기에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구별하시고 구원하신 것에도 실수가 없으시고,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따라가는 그 길에 우리에게 우리가 불편한 그런 요구를 하심에도, 우리가 받아들이기 힘든 그러한 명령을 하심에도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시고, 하나님은 그 선하신 뜻대로, 그 사랑으로, 그 은혜로 우리에게 그 요구를, 그 명령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비로우시고 공의로우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향한 그 하나님의 뜻이 절대로 악하거나 우리를 해하기 위해서, 그 길로 해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그 아버지의 마음으로서 우리를 다스려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찬양해야 합니다. 우리 삶에 하나님의 주권자로 계심을 우리는 기억하고, 우리는 그 주권자 되신 하나님께 경배하며 하나님의 그 주권자 되심의 하나님의 그 모든 명령을 따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의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불편한 그러한 이 구절 가운데서도 우리가 포커스를 해야 되는 것은 그러한 하나님의, 어떻게 하나님이
사람들을 죽이라고 명령하실 수 있으나 그것이 아니라, 그 잔인함이 아니라, 하나님은 주권자로서, 하나님은 왕으로서, 온 세상의 왕으로서 분명히 그렇게 그렇게 하실 수 있는 그러한 분이시라는 것. 오히려 우리가 이 여리고성의 그 사람들과 같이 우리 또한 그러한 하나님의 진멸의 대상이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러한 진멸받아야 할 그러한 대상이었는데, 그 여리고성에 오직 라합이 구원을 받은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믿음으로써 그 진멸에서 벗어났음을 기억하고 감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